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별 기도회로 모였죠. 우리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봄봄 축제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준비를 시작했던 것이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첫 주부터 우리 8주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토요일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도를 안 해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열정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다 복음을 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다 권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오랫동안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름을 두고 품고 또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반응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열심으로 주 앞에 영혼들을 이렇게 구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때때로 열심으로 인해서 주 앞에 돌아온 영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받은 반응은 거절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무반응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냉담하게 우리를 대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전화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듣게 되죠.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는 저 마음이 열리게 될까?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과연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건 아닐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좌절의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요, 전도라는 것이 처음엔 기쁨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주저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며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와 같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전도하다가 지친 그 마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오심부터 사실은 움직이고 찾아가는 사역이었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그렇죠? 감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회당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6절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동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심한지 깊은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보시면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그들을 향해서 두루두루 다니며 찾아가신 것입니다. 무리들을 보실 때 그들의 얼마나 많은지 사람 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 영혼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특별히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 설교를 통해서 양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가 없는 양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 길로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혹은 이리에게 붙잡힐지 모르는 그냥 모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결국 누굽니까?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실 목자 없는 양이 같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드디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면은 공허하고 그 삶은 불안하고 지쳐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하고 찾을 필요가 없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힘으로 찾아가는 그 삶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게 방향을 잃은 길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면서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목자 곁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그렇죠? 직장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 세상의 그 냉담한 반응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영혼들을 향한 눈이 무뎌져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교회 이야기하면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예 전하지 않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쌍한 마음을, 창자가 뒤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큰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특별히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반복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은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하나를 끝까지 찾아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기 위해서 등을 켜고 집을 씻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멀리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 남편을, 아내를 혹은 자녀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추수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지를 갑자기 바꾸시죠. 앞에는 양, 그런데 37절에서 추수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 상처 입고 방황하는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이 추수할 영혼들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우리들은 사람들 보면서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관심 없을 거라고 쉽게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속에도 이미 추수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추수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찾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그 일 가운데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추수 때가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 추수하지 않고 가을 때 추수하는 것처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곡식은 영원히 그 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그 영혼들의 가을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가을의 때를 보시고 추수 때를 보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서 손 내밀라고 다시 나아가서 추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는 우리 것은 전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될까? 어떻게 데려올까? 기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전도는 사실은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라는 거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말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득을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님께서 출소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출소할 것이 많다. 일꾼이 적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역 가운데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본몸 축제는요,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의 행사이지만 단순히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하는 일,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와서 하는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락해보고요. 다시 한번 초청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되든 아직 되지 않든 주님께서 분명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는 것.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께서 보내신 일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결과를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전도를 했는데 전했는데 안 돌아오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말을 조금 더 잘했어야 됐나? 내가 조금 더 섬겼어야 됐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어야 됐나? 그런데 거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일꾼으로서 가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일부러 개역개정으로 봤는데요. 바울은 방방곳곳을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나가서 전도지 하나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비효율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수없이 말해도 많이 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더딘 것 같고, 초청을 해도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효율과 능력으로 영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사실은 간단하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영혼들, 먼저 구원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전도라는 것에 능숙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영혼은 주님께 달려있고 그저 다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에게 다가가 한 번 더 사랑하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한 번 더 손 내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은, 우리는 때때로 포기할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지쳤을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이 거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고요, 다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저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을 장기가 뒤틀리도록 아파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혼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몸 책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보여질 이 결과에 대한 부담보다는 다만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말 이제 본범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를 열심히 전하고 미션 수행해서 492명의 VIP를 작정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에 비하면 좀 적죠. 그렇죠? 기대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번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했던 그 수고와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봉 축제가 주님께서 그 잃은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남은 시간 동안, 며칠 안 남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종을, 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그 잃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번 같이 부른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보다는 후렴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후렴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